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강아지, 고양이. 하나씩만 얘기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 강아지가 있고 또 고양이가 있겠죠. 고양이. 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 강아지는 있죠. 없군요. 아주 무서운 없군요. 강아지. 자, 우리는 지금 고양이를 집에서 반려동물로서 잘 키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신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이집트에는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서 땅을 파고 발굴을 해보면 이런 고양이 신상이 나와요.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고 이런 고양이처럼 생기고 있고 꼭 멀리 이집트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식당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네. 일본. 네, 이것은 일본의 고양이 인형인데 사실은 인형이 아니고 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름은 마네키네코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어떤 절에서 스님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복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집 앞에다 고양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상 저상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복이 온다라고 해서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믿으면 그 신을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또 이런 고양이 신상과 같이 동물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신상이 있을까요? 늑대? 늑대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동물이 아니라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근. 혹시 지나가면서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죠? 근데 목사님은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놓은 나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아주 큰 나무에 이렇게 막 꾸며놓고 여기 밑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큰 나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다가 열심히 절을 하면 이 나무가 소원을 들어줄 거야.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우리 건강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꾸며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동물, 또 나무, 이런 것들을 신상으로 만들었죠. 또 무엇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사람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중국에 있는 신상인데 굉장히 커요. 자, 뭘까요? 공자, 맹자. 공자, 맹자라고 하기에는 무기를 들고 있죠. 바로 맞습니다. 자, 목자님이 맞추셨어요. 자, 목자님이 아이들 맞추라고 했는데 목자님이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관우예요, 관우. 삼국지 알죠? 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명의 형제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관우가 머리도 똑똑하고 의리도 있고 아주 멋진 장군으로서 사람들이 추앙하다가 결국에는 신으로까지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저렇게 관우의 신상이 아주 많아요. 관우 고향에가도 사당을 지어놓고 관우상을 만들고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구경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사람으로도 신상을 만들고 동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또 뭐로도 만들까요? 소인데 이 소는 좀 이상하죠. 우리 이 비슷한 사진을 지난번에 본 적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이었는데 이것은 소라기보다는 괴물이에요. 머리는 소를 형상을 하고 있지만 몸은 사람이고 밑에는 불을 떼고 주변에서는 막 북을 치고 있는 그런 괴물 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괴물의 모양도 아주 크게 만들어졌고 보기에는 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신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손 위에는 아기가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 크기 이상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이 신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신상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신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주 어려워. 어렵죠. 기중기도 없고, 트럭도 없고, 삽도 없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면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신전을 만드는. 신상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이 있는 집, 신전을 만들어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건데 지금 유적을 발굴해서 이렇게 다시 세워가는, 복원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땅을 파고 유적을 발견해 보니 이게 큰 신전의 그 잔해물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세워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신전이 만들어진 것.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냥 고생했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밑에서 막 기도를 하고 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나무 밑에 있는 차려진 음식을 건들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 상을 차렸는데 그걸 누가 회방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고 또 이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한 신전을 가득 만들게 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상을 더 크게 만들고 신전도 더 크게 멋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들겠죠. 그렇게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게 돼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전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고 또 불타고 없어지기도 하겠죠. 신전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신전도 있어요. 아주 멋진 신전이죠. 이것은 불교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튀르키예에 갔다 왔어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남겨진 흔적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무너진 도시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000년 전의 도시였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본 파르테논 신전이랑 비슷한 곳인데 이곳이 남아있는 흔적이라고는 이게 다 신전이고 극장이고 사람들이 세운 기둥들인데 이 목사님하고 키가 비슷한 분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기둥이잖아요. 목사님 직접 찍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겨우겨우 찾아서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었어요.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만들었더니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전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우상들, 거짓된 신상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신상을 누가 보호해요? 사람이 보호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더러워지면 닦아줘야 돼요. 분명히 나를 도와달라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도와줘야 할 신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인데요. 목사님이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것처럼. 근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상은 눈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도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도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고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 거짓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신상을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라고요? 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거짓된 신이며 우리를 자꾸 욕심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상을 자꾸 만드니까 그래,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되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한 수억 미터? 수억 미터? 참 충격적이네요. 자, 그만큼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상을 위해 신전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신전의 크기는 얼만큼 커야 할까요? 100억?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상상을 못한 정도. 그래, 1.2터. 여러분의 그 스케일이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 대단합니다.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금 봤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동물이나 나무의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괴물의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봐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 신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나 너희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 나는 살아있어서 너희를 계속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돌봐야 할 형상을 만들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든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야 라고 하면서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괴물의 모습을 한 형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돌봐야 할 형상이 따로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찾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맨 앞에 있는 이번에 맞췄으니까 처음에 했으니까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형아들 둘이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찾았어요? 자, 좋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 시작하면 기억해 주니? 기억 같은 선생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형님들만
형님들만.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앞을 보고 첫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형들도 너무 잘 읽어줬고 여러분도 잘 읽어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형상을 하나 만드셨대요. 어떤 형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송아지의 모습도 만들고 또 사람의 모습도 만들고 괴물의 모습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갈고 닦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도와줘요.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내가 나만 도와주는 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사람들이 신상을 왜 만든다라고 했죠?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원이 점점 자라면 때로는 욕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욕심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서 내 욕심을 자꾸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욕심을 따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상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세요. 자, 게임을 잠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눈싸움을 하는 거야. 자, 눈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눈싸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목자님이랑 보지 마시고, 자, 서로를 보세요, 서로를. 짝이 안 맞는 경우는 괜찮아요. 짝이 맞으면 보세요. 자, 시작하면 눈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자, 준비. 자, 서로 보세요, 서로. 자, 괜찮아요. 자, 준비. 자, 잠깐. 이렇게 보기 없기. 눈 똑바로 뜨고 오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눈 깜깜한 사람은 탈락. 자, 계속 하는 거야. 이겼더라도 계속 하는 거야. 지금까지 누가 남는가? 승리 탈락. 알았어요. 자, 째려보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상품은 없어요. 자, 계속 쳐다보라고 한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 안에, 교육국장 안에 우리 넷사람교회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돌보는 늘 사람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